여러분, 이번 주 본문 마태복음 1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족보를 넘기지 못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가 누굴 낳고 또 낳고 이러한 이야기가 무려 40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머리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생각해보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해서 누가복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족보 이야기가 또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방금 말한 대로 신약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째로 마태가 전하는 선탕 이야기의 앞부분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가,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그 성탄 이야기의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두 이야기나 등장하고 이번 주 본문 마태복음에서도 40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족보는 빼먹으면 지루하다고 빼먹으면 안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이나 재상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후대로 내려와서 사무엘하 7장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천년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낳은 아들, 즉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고 다스릴 거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은 현실은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식민 지배 속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와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스려서 그 유대인들을 세계 1등 식민으로 만들 거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식민지배 속 고난의 상황 속, 그 힘든 상황 속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 그 족보에 무엇인가 다윗같이 위대하고 크고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었던 자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은 4명의 여인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3절의 다말과 5절의 라합, 또 5절의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나와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4 여인들을 유대인의 그 관점을 바라본다면 어떻냐면은, 첫째 다말은 그의 행실이 의심스러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고, 둘째 라합은 이방 가나안 땅의 기생 출신이었고, 셋째 룻은 효부였지만은 이방 모압 족속이었고,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을 결정적으로 타락시킨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들을 굳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높고 잘나고 귀하고 선택받은 자들만 회복시키고 돌보시며 1등 국민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사람 또한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돌볼 것이고 그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최고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다스려서 최고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할 거야. 나는 귀하고 높고 잘나고 뛰어나고 선택받은 자들만 나를 회복시키시고 돌보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천하지만은 버림받았지만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돌볼 것이고 너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너를 최고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외침과 마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그저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임재가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